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과 기도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패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기도의 가치와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중 첫 번째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가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 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원문을 보면 전부 다 진행형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노크해보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 학문이 아닙니다. 실천 학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기도를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방법성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되면 믿음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도를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것이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 야곱은 축복해주지 않으면 씨름의 삿발을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성공적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내가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계속성을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 중 두 번째로 신뢰를 바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친구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친구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런 친구 관계를 믿고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뢰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친구 관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는 구체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부자 관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시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부자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하고 의심하는 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닐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무뚝뚝하고 냉정하다면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그런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기도가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끄럽고 논리정연하게 하는 기도는 잘 받으시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어디서 문짝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버지에게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부친님이시여, 자기의 바람이 대작했사온데 옥체는 무탈하신지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러니? 하면서 오히려 염려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는 데는 그렇게 야단스러운 표현이 필요합니까? 지난밤에 아주 바람이 심했는데 아버지 별일 없으셨어요.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끄러운 기도, 멋진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의 구할 것을 부담 없이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도의 형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무거운 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타이밍이 자기 타이밍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구한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응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위를 믿고 교만에 빠질 수 있을까봐 응답을 더디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다가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안녕 하는 식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은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봐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너무 지연되면 하나님을 모르시나 보다, 안 들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를 중단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중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필요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니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애걸복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신뢰를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구체적인 응답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성령의 의미는 근본, 본질을 주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많이 받아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축복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았다고 섭섭해합니다.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필요하니까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교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상황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에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응답이 안 되면 기가 죽어서 기도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갖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을 귀하게 여기고 근본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분명한 실체와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